여러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성전 건축이라는 몸살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무리하게 성전 건축을 추진하다가 교회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건축 후에 부채 감당이 안 돼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눈물과 희생으로 지은 예배당이 이단 사이비에게 팔려가기도 합니다. 건축비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이 수조 원에 달하고 그에 따른 이자만도 1년에 수천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목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 같고 부흥회는 건축 헌금 충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돌아보면 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율법 시대에는 손으로 지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율법 시대의 성전의 의미는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고 그 성전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3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배웠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율법 시대에는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계신 거룩한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율법 시대의 성전은 폐지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 충격적인 말씀, 폭탄 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도 예수님의 폭탄 선언 가운데 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이 자랑삼아 예루살렘의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드렸더니 예수님은 그 성전 건물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모독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자존심이요 자랑거리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이 무너질 수 있을까? 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주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나고 불타버렸습니다. 현재 성지 순례자들이 찾는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흔적이지요.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씀은 율법 시대의 성전이 폐지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 시대가 끝나고 복음 시대, 은혜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후에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8장 6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또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아덴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만약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될 수 없지요. 그러면 구약의 성전이 폐지되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셨다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성전 폐지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 성전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9절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습니다. 성전 폐지 이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참 성전 되심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성전에 계셨고 그곳에서 백성들을 만나주셨지만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친히 인간 세상에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시대에는 성전에서 짐승의 피로 제사함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복음시대에는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음으로써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참 성전 대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온전한 성전이 되어주시겠다고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소나 양이나 비둘기 따위가 필요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성전과 제사, 제도를 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희생양이 되셔서 전 인류의 죄를 단번에 대속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의 피로 속죄를 이루신 참 성전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누가 성전인가? 오늘의 성전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의 성전은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성도의 몸이 바로 성전이십니다. 왕이 있는 곳이 왕궁이듯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십니까?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걸 모르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려 하였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였나이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리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예배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다른 성전 그 어떤 장소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율법시대의 성전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너희가 성전이다. 이제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만이 참 예배니라. 여러분, 지금 이 장소가 성전입니까? 아닙니다.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예배실입니다. 그럼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요, 그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시대의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진정한 성전 건축은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 이하.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마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참된 성전 건축이요,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이 진짜 성전 건축입니다. 이 건축에 몰두하는 것이 진정한 목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참 성전 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성전 건축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그리스도인은 움직이는 성전이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직장에 가면 성전이 직장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시장에 가면 성전이 시장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여행을 가면 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옮겨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것을 바로 가르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침체의 위기를 만났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바로 깨우쳐주지 못하고 성도들을 예배당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하지 않았나 반성해 보는 것입니다. 성도가 움직이는 성전이라면 교회 안에서만 신자 노릇을 하면 안 되지요. 교회가 소금통, 소금짜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세상의 소금으로 내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소금부대 속에서 짜면 뭐합니까? 교회가 소금 창고가 되어 크기만 자랑하면 뭐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성전 건축을 지상과제로 생각하는 목회자들을 주변에서 보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건물을 짓느라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건축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뉴스 엔조이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에 가보면 뭐다 우리 다 아시는 분이지만 그 광진교회 민경설 목사님에 대한 얘기가 기사가 많이 나와요. 동력전도로 유명하신 분이고 저도 그 세미나에 가서 은혜를 받은 분인데 이제 이분이 은퇴할 나이가 벌써 됐는데 은퇴를 안 하셔요. 또 후임자를 청빙하지 않아요. 앞으로 한 10년은 그렇게 해야 되겠대요. 교인들한테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지금 우리 교회 빚이 한 100억이 되는데 그게 무슨 지성전을 어디다 내셨더라고요. 이 빚이 다 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 내가 지금 은퇴하면 당신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벌써 이미 한 교회가 분열돼서 나갔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은퇴 안 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부동산도 많으시더라고요. 아 대단해 아주 많으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은퇴를 안 하시고 버티시고 계신데, 참 그 가운데서 시험 드는 교인들도 많고 교회는 분열이 되고 저 목사님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버틸까 은근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렇게 그 예배당 그 부동산에 그렇게 집중을 하실까? 그런 걸 지켜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예배당을 크게 지을 수 있습니다. 예배당과 부속 건물은 필요에 따라 짓는 것입니다. 다만 이 수단인 건물 때문에 본질이요 참 성전되는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몸된 교회가 분열이 되는 이런 일까지는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평생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전된 성도들을 위하여 바쳤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예배당 크게 지었다는 건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이게 진짜 성전 건축이라. 끝으로 우리는 성전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몸은 참으로 소중한 몸입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어요. 어떤 존재의 가치는 그 존재를 얼마나 주고 샀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예수님 피값으로 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고 그랬으니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입니까? 100만 불짜리입니까? 1000만 불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 아닙니까? 소중한 존재이기에 소중하게 쓰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먼저 성전된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성도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전된 우리로서 참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맨 먼저 이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나를 통해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임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얼마나 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몇 주 전에 여기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우리 큰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주 다급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지금 수원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상임지휘자, 음악감독
지금 코로나 걸렸대요. 그리고 내일 모레는 지금 정기 연주가 있게 되는데 자기가 연주 못하니까 나보고 하래요. 얘는 부지휘자예요. 했겠냐고 그랬더니 했다 그랬대요. 뭐 안 할 수도 없는 거죠. 그게 지금 무슨 곡을 지금 손에 있지도 않고 급히 우리 딸이 수원 시향의 오케스트라 부지휘자인데 그렇다고 정기 연주를 안 할 수도 없고 옮길 수도 없고 자기가 이 짐을 맡고 힘들어요. 그 지휘자가 상임 지휘자가 한 몇 번 연습을 했대요. 그래도 한 일주일 한 4번 정도는 리허설을 해야 이게 정기 연주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코스키 무슨 곡 어려운 2시간짜리 대곡이죠. 그날부터 가서 얘가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그리고 드디어 연주날이 됐습니다. 저희도 같이 가서 딱 좋은 자리에 앉아서 연주를 지켜봅니다.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야, 상임 지휘자는 지금 코로나라 안 되고 부지휘자가 지금 오늘 지휘한대 아마 속으로 다 그리고 왔어. 이게 제대로 지휘나 하겠나 그리고 왔을 들고지. 연주를 하는데 어쨌든 뭐 전 뭐를 모르니까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2시간 연주를 다 마쳤어요. 그런데 옆에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반응은 보지 않습니까? 앞에 뒤에서 박수를 확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 지휘자가 잘하네. 잘해. 멋져. 그리고서 일어나가지고서 나오는데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속으로 아마 내심 걱정은 했는데 아주 잘한다는 거예요. 야, 그 지휘자 대단하네. 여러분, 그럴 때 내가 뭐라고 좀 한마디 하고 싶어가지고 그때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했을까요? 무슨 말이 나왔을까요? 여보시오, 그게 내 딸이요. 이 얘기가 하고 싶어가지고서 그냥 막 할까 말까 하다가 내 또 미친놈 소리 들을까봐 이렇게 뚱뚱하게 칠딸이라는 또 그런 거 뭐야. 그래서 나오면서 제일 야단 법석을 따는데 내가 그건 내 딸이요. 이해하고 싶어 하고 싶은데 아주 환장하고 싶은데도 한마디도 못했어요. 난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살아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 과연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이런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넌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런 소리를 하나님께서도 하고 싶겠구나. 오늘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질 때 그게 내 교회야. 그게 진짜 교회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서 초대교회처럼 정말 초대교회가 얼마나 정말 참 믿고 하나님을 칭송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성전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성전된 우리가 집중해서 드려야 할 예배는 우리의 몸이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고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우리 몸이 움직이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후에 교회 밖에서의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오늘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예배를 마치면 이제 끝났다. 예배 끝났다.
그 싸우는 교회는요, 자 예배 끝났으니까 한 판 하시죠. 그리고 또 예배 끝냈다고 그러면서 한 판 붙는 교회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끝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예배의 시작입니다. 성전 밖에서 예배,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예배 중입니다. 지금도 예배 중입니다. 영적 예배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부부싸움 하다가 사모님들 목소리가 커지면 여보 예배 중이야. 지금도 예배 중이야. 그러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영적 예배 중이에요. 예배 끝난 게 아닙니다. 누구도 예배 중에는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성전인 우리 몸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요, 산 제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분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성전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영목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